집사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아니라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거라고. 근데 광주에 어머니 입원해 계셨을 때 내가 갔었거든요. 아버님 아프시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 그래 어머니일 거라고. 그랬더니 아니래 아버지라고 연락이 왔대. 아, 그래?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요. 아프시기는 어머니가 아프신데 돌아가시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뇌출혈이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이게 사람이요. 살아있는 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갑자기 많은 사람이 코로나, 미국에서 독감으로 10,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심상치 않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기에는 이 시대가 너무 벅차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도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요. 10대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벌 일도 없고 60이 넘으신 분들도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 건 아니랍니다. 돈이 제일 많이 필요한 게 30대, 40대, 50대인데 특별히 40대, 50대. 이 40대, 50대의 비자발적 퇴직자.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잘린 거야.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회사가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직장을 잃어버린 40대, 50대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호주에 산불이 5개월간 계속된 거 아세요? 그 불이 계속 타면서 수억 마리의 짐승들이 죽고 사람 33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6,000채가 넘는 건물이 파괴가 됐고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고 재봤더니 대한민국 땅덩어리만큼이 다 타버렸대요. 다행히 지지난주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불길을 잡은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뭐 소방 헬기 별짓 다 해도 불길이 안 잡히더니 비가 내려와서 그게 세계가 어수선하잖아요. 저 아프리카는 메뚜기 떼가 극성이라네. 이 메뚜기가 때로 나타나면요 사람도 지금 먹을 판입니다. 지금 이게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이 덮쳤는지 길이가 60km래. 폭이 40km. 내가 이 지도를 갖고 재봤더니요 우리 교회도 출발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 따라서 오산지나 안성 넘어가야 거기까지 메뚜기가 그냥 40km 폭으로다가 이 메뚜기 떼가 하루에 뜯어먹는 이 식량이 사람 35,000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랍니다. 어마어마한 피해가 생기고 있고 3월, 4월, 5월 메뚜기 산란기가 되면 점점 더 개체수가 늘어나게 되면 얼추 계산해봐도 1,200만 명분의 식사량가 없어질 거래요. 이게 지금 인도양을 넘어서 점점 파키스탄 쪽으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케냐 아주 이 메뚜기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답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고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세계를 살펴보고 우리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힘든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 아예 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좀 돌아보고 내가 편하다고 방심하거나 교만하지도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어 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헌신과 봉사, 사랑의 삶에 더 정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입니다. 여기서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호적은 천국에 올라있는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야 돼요. 언어가 달라야 되고 행동이 달라야 됩니다.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을 것 같으면 뭐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제 위례 키움센터 하나를 좀 해볼까 하고 노력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걸 맡아서 위례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나. 그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들과 어떤 만남이 이어지게 될 거고 위례에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알리는 아주 좋은 접촉점 같은 게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캄보디아에 에듀케이션 빌리지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방과 교실을 4층에서 하고 있잖아요. 토스트를 나눠드리고 차를 나눠드리고 샌드위치를 나눠드리고 우리 요가 교실을 한다고 신광희 집사님이 애쓰고 있잖아요. 드럼스쿨을 한다.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돈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내 이 땅에 살지만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답게 좀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말씀을 매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천국 백성 8번째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30년쯤 전인가 20년 넘은 것 같은데 이 시편 91편 14절을 읽다가 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 성경 전체에서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오늘 한번 이거 외우면 내 설교 그만두려고 그래요. 못 외우면 계속 해야 돼.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얘기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게 저는 옛날 개역 한결판을 갖고서 성경 읽어서 그게 성경 맛이 좀 나요. 그때는 이르시되가 아니라 가라사대입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뭐라 그래요? 그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럽니다. 이거 한번 외워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제가 여기까지 오늘 띄우면 뒷부분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런다고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점점 줄어들어가네. 컨닝페이퍼 띄워줘봐요. 컨닝페이퍼 띄워줘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르시되 쉽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그 자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구영이 나를 사랑한즉 내가 구영이를 건지리라. 이구영이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구영이를 높이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라고요? 예를 들면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백상준이 나를 사랑한즉 내가 상준이를 건지리라. 또 백상준이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상준이를 높이리라. 자, 제가 문을 띄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응용 문제가 나오면 헷갈려. 그냥 그대로 읽어야 되는데 응용이 안 되네.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어느 날 내 모습이 생각이 나요. 누가 날 좀 건져줬으면 좋겠어. 이 가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줬으면 좋겠어. 이 돈 걱정 가운데서 나를 건져줬으면 좋겠어요. 이 몸뚱아리 아픈 데서 나를 좀 건져줬으면 좋겠어. 애들 속썩이는 데서 나를 좀 건져줬으면 좋겠고 이 불안함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줬으면 좋겠어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내 스스로 하지요. 근데 내 스스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애를 쓰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나 건져주시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사람들은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생겼다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쁘다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 아니에요. 뭐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가지고 히브리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 사랑한즉이라는 말이 하샤크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무슨 얘기냐면 찰싹 붙어 있다는 말이야. 사랑하면 붙어 살아.
사랑하면 거리가 점점 가까워져. 비기 싫으면 점점 멀어져.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사랑하면 옆에 있고 싶어. 근데 꼴보기 싫잖아요. 점점 멀어졌으면 좋겠어. 옛날에는 사랑해도 같이 안 붙어 댕겼어요. 옛날에 중매로 결혼하고 그럴 때는 남편은 저 앞에 가고 부인은 뒤따라갔다고 그림자 밟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붙어 댕기더만.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도 이렇게 젊어서도 제가 인기가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도 나 좋다는 여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요 여자들이 굉장히 좋다고 그랬다고, 재주도 많다고 잘생겼다고 그러고 내가 칭찬 많이 들었어요. 내가 군대 간다고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따라와서 나 거기까지 데려다 주더라니까. 내가 강원도 화천에서 군 생활할 때요 면회도 오고 그랬어요. 내가 대학원 다니고 그럴 때도 계속 붙어 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냥 붙어 있더라니까. 근데 그 여자 지금 어떻게 됐느냐고요? 요 집에서 나랑 같이 살아.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더러 그럽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건졌다. 여러분 붙어 있다 보면요 건져주게 돼 있어. 내가 이런 얘기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게 아니라 사모님이 목사님을 건진 거라고. 아 그게 아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건졌어. 사랑하면요 건져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가난해서 건지움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찰싹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붙어 있다 보면 건지움 받게 되어 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그래도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믿기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할 성자가 들어가 있는 단어를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거룩할 성자가 들어있는 거. 예를 들면 성례. 성례라는 게 뭐냐면 예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거룩한 예식, 예배.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수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속회 예배도 드리고 그저 예배라고 그러면 자주 나와 앉아 있어요. 이게 하나님하고 붙어 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끝. 이거는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예배만 있다 그러면 가보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내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살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양분을 공급받고 건지움 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할 성자 들어가게 또 뭐 있어요? 성일 주일날을 성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일을 성수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일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또 뭔 자가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자꾸 읽고 그 말씀을 듣고 싶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풀어서 주는 게 설교입니다. 이 설교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어떤 분 만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니까요. 우리 교회 나와서 얼마 안 지나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냐고 그랬더니 좋아했던 게 싫어졌고 싫어했던 게 좋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싫어했던 게 좋아진 게 뭐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네.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늦게 출근을 해야 돼. 지하철에 타면 다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 봐. 근데 귀에다가 핸드폰 이어폰을 꽂고 핸드폰에다가 우리 교회 예배 실황 mp3 파일로 나오거든요. 녹음 파일이 있다고. 이 녹음 파일을 열어가지고 매주마다 말씀을 이 1시간 지하철 타고 가면서 듣고 오면서 듣고 그래서 외울 때까지 듣는다는 거예요. 아,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부담이 돼. 말씀은 잊어버려야 되거든. 근데 그냥 외울 때까지 듣는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도 듣고 다른 말씀도 듣고 또 성경 낭독해 주는 것도 읽고 듣고 그러면서 그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참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어떤 남자 집사님이 40이 넘었는데 그분이 날 보고 오시더니 1시간 동안 차 타고 출근을 하는데 출근하는 동안 핸드폰을 옆에 놓고 우리 교회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이번 주 거는 다 봤어. 그러면 갑자기 작년에는 무슨 말씀을 전하셨지?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작년 거를 보고 싶은데 그걸 찾으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목사님 그냥 버튼만 눌러서 몇 월 며칠 그러면 탁 튀어나올 수 있게 그런 걸 좀 만들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이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걸 만들었더라고. 그럼 이제 주일날 예배 실황이 몇 월 며칠 날 예배 실황을 내가 탁 누르면 그게 이제 탁 튀어나와. 그러면 이 양반이 차를 타고 오면서 그걸 틀어놓고 들으면서 그러면서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네,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청년들이 핸드폰에, 학생들이 핸드폰에 오락을 다 깔아놓고 있어. 내 핸드폰에 오락 깔려있는 사람 내가 손 들어보라고 보대. 몇 개나 깔려있느냐고 물어봤더니 평균 4개는 깔아놓고 있다네. 내가 오늘 얘기했습니다. 오락만 깔지 말고. 자, 핸드폰에 성경 찬송이, 성경이 깔려 있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요. 네, 손 내려요. 핸드폰에 성경 깔아놔요. 그리고 오락하기 전에 성경 먼저 읽어. 오락하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오락을 하다가 잘 안 되잖아. 그럼 또 읽어. 그리고 오락 다 끝났어. 그러면 또 한 장 읽어. 그러다 보면 하루에 30장씩은 읽는다니까. 근데 핸드폰에다가 성경을 붙들어 놓고 늘 말씀을, 그게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하고 붙어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자 들어가는 게 뭐 있어요? 거룩할 성자 들어가는 게 성전. 이 성전을 가까이 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다가 여기 그냥 들어와요.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고. 꼭 일 있어서가 아니라 어제도 점심에 신방 가느라고 나가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이 동네 살지도 않는데 저 시흥 아파트 사는데 여기 오셨더라니. 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기도하러 왔다고. 꼭 문제가 있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 옆에 그냥 붙어있고 싶으니까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난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1분이라도 좋으니까 성전을 가까이 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거잖아요. 또 성자 들어가는 게 뭐 있어요? 성도, 놀아도 교인들하고 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탁구를 쳐도 교인들하고 탁구를 쳐. 어제도 저녁에 탁구동호회 탁구 치는데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니까요. 그 클럽에 가서 탁구 칠 때보다 교인들하고 탁구 칠 때가 훨씬 재밌대. 놀아도 족구를 해도 교인들하고 하고 골프를 쳐도 교인들하고 하고. 3월 마지막 주에 골프 동호회 어디 나간다고 신청받았는데 7팀 28명이 신청했다고 그러더만. 놀아도 교인들하고 같이 놀아야 인생이 재밌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요. 자,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어떤 분이에요? 성도예요, 아니에요? 성도입니다. 자,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나를 좀 가까이 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쭉쭉 높여주셔가지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근데 모함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서 모함을 하고 감옥에 쳐넣게 됐는데 어떤 벌을 받게 됐느냐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왜 들어갔느냐면 법이 30일 동안만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30일 동안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30일 못 참는다는 거예요. 30일 동안 내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고 내가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 나는 못 산다고. 나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매일마다 하나님하고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창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더니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딱 맞아야 오늘 끝나요. 뭐 수준이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을 건져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병 가운데서, 불안한 가운데서, 가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로 믿어주시는 분들만 하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시편 91편 14절의 첫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안다는 말은 친하다는 거예요. 친하니까 이름을 알아. 친하지 않으면 이름을 모릅니다. 우리 교회 은정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3명 있어. 나란히 앉아가지고 아주 이쁘게 잘해요. 안다는 건 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이 말은 네가 나를 친하게 여긴즉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하게 지내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목동입니다. 아버지도 목동이고 자기도 목동이고 형도 다 목동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하고 다 붙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점점 높여주시더니 통일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많아요, 나를 아는 사람이 많아요? 어려운 질문인가? 잘 생각해봐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나를 아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도 있고 나를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잘 모르는데 지나갔는데 반갑게 인사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이 높아지면 아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져요. 사람이 높아지면 권위를 갖게 됩니다. 사람이 높아지면 재물회복도 와서 붙게 돼 있어요. 사람이 높아지면 존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테레사라는 여자는 그저 평범한 여자입니다. 그저 수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르질롱으로 가는 차를 타고 가는 테레사를 부르시잖아요. 너 저 캘케다로 들어가서 거기 가면 신발도 못 신는 내 아들 딸이 있다. 거기 가면 밥도 못 먹는 내 아들 딸들이 있다. 거기 가면 죽은 다음에 시체도 버리지 어디다 치울지 모르는 그런 우리 아들 딸이 있다. 네가 그들에게 가서 먹을 걸 주고 잠자리를 제공해 줘라. 아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내일 아침 내가 뭘 먹을지도 모를 만큼 가난한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알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갈 거니까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라고.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테레사가 마더 테레사. 그저 최고의 존칭을 얻으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는 여자가 되잖아요. 존경받는 인물이 됩니다. 이게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고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친하게 지내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샤크라고 하는 말이 찰싹 달라붙어 있다는 말이고 이름을 안다는 말도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으세요? 제가 꽤 오래전에 마태복음을 읽다가 참 크게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도 제자가 베드로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 곁에 베드로가, 변화산 성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모습이 변형되실 때 그 곁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율의 딸을 살리실 때도 그때도 베드로는 데리고 가셨어. 그래서 베드로는 늘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모른다 그럽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베드로가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웁니다. 왜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됐나?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6장 5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거기 보면 왜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 뭐예요? 멀찍이. 멀찍이라는 말은 뭐예요? 찰싹 달라붙지 않은 거예요. 멀리 떨어져 가지고 평상시는 예수님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던 베드로가 왜 그날따라 멀찍이 예수님을 두고 있더니 그 멀찍이 뒀던 그날 가야바의 법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 그분 모른다고 그러고 나서는 눈물 흘리며 회개할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예수님과의 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거리가 몇 미터나 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에게 찰싹 달라붙어 살아가는 동안에 건지움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염병에서도 건지움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마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가난 가운데서도 건지움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높아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 살게 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4절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다 이루어져서 내가 이 말씀 믿고 하나님 가까이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 찰싹 붙어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다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